우리 꽃꽂이 하시는 우리 집사님에게 미리 꽃꽂이 할 때 꽃 한 송이만 강단에 올려주세요 했더니 또 이렇게 포장까지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쁜 꽃입니다. 얼마나 싱싱합니까? 좋습니다. 이 꽃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죽은 것 같아요? 살은 것 같아요? 아니 모르시겠어요? 사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압니다. 이 꽃은 지금 싱싱하게 보일지라도 심지어는 요새는 이 꽃에 코팅을 해갖고 산꽃에 그래서 생명을 갖다 한 30일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가스를 집어넣어서 더 싱싱함을 오래 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꽃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해드린 이분이 죽은 것인지 사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일본의 동경대가 의과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동경대에서 노인 보건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국책 사업으로 그렇게 한 10여 년 가까이 연구해서 보고를 하기 시작한 그 보고서에 있는 한 사례에 대한 한 분에 대한 사례의 일을 제가 찾아서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뇌졸중 환자와 치매 환자가 참 많은데요. 이 분도 고령의 질환으로 어느 순간부터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와상 상태로 2년 3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이 지극정성으로 남편이 돌보고 직장 갔다 왔던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면서 돌봤는데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1차, 2차, 3차, 4차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수준별로. 그래서 노인홈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2차 의료기관에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서 몇 년을 돌보다가 이제 2차 의료기관에서는 또 안 돼서 이분이 3차 의료기관인 특별양호 노인홈으로 그렇게 또 보내지게 됩니다. 거기서 또 한 3년인가 4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기관이 4차 의료기관인데 특례 허가 병원으로 지정된 허가 병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보내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6년째 그렇게 와상으로 누워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노인 요양기관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특례 허가 병원으로 입원한 분들이 주변 그 분 사례와 함께 한 120여 명씩 한 병원에 대한 사례를 뽑아내서 10년 동안 10,000몇 명의 사례를 갖다 다 조사한 것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그 보고서가 이제 매년 동경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4차 의료기관까지 가신 분들은요, 자기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강제 영양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일본 말이라 어려워요. 강제 영양식이 뭐냐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위에 관을 뚫어갖고 유동식을 넣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중심 정맥에 호스를 넣어서 영양제를 공급해서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4차 의료기관 특례 허가 병원에 있는 분들의 대다수가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설은요 기저귀 차는 것으로 안 돼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배설 억제의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건 요간에 반을 넣어서 배설물을 빼어낸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6년째 있는 분의 사례를 하나를 든 것입니다. 수만 명인데 한 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했습니다. 의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정에서부터 이 의료 4차 기관까지 오기까지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와상 상태로. 의식은 있지만 자기 힘으로는 움직이지도 먹지도 배설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실제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이제 아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너무 지혜로우셔서 꽃 한 송이 예만 들어도 벌써 다 알아드십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장수 국가이자 세계 1위의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일본 기대 수명이 84.2세라고 해요. 작년 2020년도에. 그런데 이 84.2세의 기대 수명을 갖고 있는 장수 국가에서 2020년 발표에 보고에 따르면 와상, 그러니까 침대에 눕혀진 채로 이런 분과 같이 살고 있는 분의 평균 연한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어떤 한 특별한 부분이 아니에요. 국민 평균 18년을 와상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원래 조사를 처음 시작한 1993년인가 4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평균 와상으로 보내는 연수가 8년이었어요. 그런데 2020년 보고서에는 18년이에요. 30년 흐르는 동안 침대에 와상으로 눕혀져서 산 것인지 죽은 것인지 잘 모르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어가는 상태로 18년을 눕혀져서 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18년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닿아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여러분 지금 66세쯤 되신 분 계십니까? 66세의 가정에서 허리 삐끗해서 뭐해서 치매가 와서 자리에 눕혀졌어요. 눕혀졌지만 그래도 의지를 갖고 움직이기도 때로 하겠죠. 그렇게 66세에 눕혀졌는데 언제까지요? 84.2세까지 와상 상태로 평균적으로 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균 18년을 눕혀져 보내는 이분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아무 삶의 목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분의 인생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 가치가 없고 소망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는 분명히 소망과 꿈이 있어요. 저는 저희 할머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저희 할머님이 이른바 만주에서 열차를 타고 상거래를 예전에 했던 여장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여장부인지 몰라요. 저희 고향의 의정부에서 벽돌 공장 건설 사업을 하면서 벽돌 치는 사람만 해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한 30-40명을 운영할 정도로 가장 의정부에서 큰 건재상을 하면서 직접 집을 짓고 건축을 할 정도의 여장부예요. 그래서 밖에 모시고만 제 손주죠. 손주 손붙잡고 나고 다 시장 사람들이 어르신 나오셨어요 하고 인사하시는 입도 얼마나 욕쟁이 할머니처럼 건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녀 같아서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셨는데 손주한테도 뭐라고 해요? 야 이 비렁을
그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분들 예수를 처음 63세가 되셔서 믿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그때 예수 먼저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우리 연말마다 하죠. 연말마다 목사님이 기도 제목, 기도문 써오세요. 그러면 1월 달부터 한 달 동안 목회자가 그 기도문, 성도 기도문 하나하나를 보고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고민이 되고 교회 처음 가고 세상에 기도문이라는 걸 써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매일 빌어먹는 말을 받은 손주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오셔서 묻습니다. 얘야, 저는 할머님이 그렇게 다정스럽게 저를 부르는 걸 처음 봤어요. 얘야, 왜 할머니? 네가 나보다 교회 먼저 나갔잖아. 내가 먼저 나갔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문을 써오라는데 내가 한 번도 그런 걸 해봤어야지. 근데 목사님 써오니까 꼭 써봐야 되는데 네가 나 대신 써주면 안 되겠니? 뭐 제가 이렇게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부드럽게 했겠어요. 네가 대신 써.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교회에서 잘 배웠어요. 중학생인데 할머니 기도문은 대신 써주는 거 아니래. 자기가 쓰는 거래. 대신 할머니가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문 노트에 대신 써드릴게요. 내가 부르시면 써드릴게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했더니 그 첫 마디를 저는 지금이 몇 년이 지났어요. 4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할머님하고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저희 아버지인데 저희 아버님도 저희 할머님이 어험하고 한번 조금 기침 소리만 높여도 자기 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무서운 분이고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호랑이 할머니고 욕쟁이 할머니인데 근데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들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장면, 그 방, 그 향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60세 훨씬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분이 인생을 다 살고 남들은 이제 갈 데가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우리 할머니가 손주 앞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그때 충격이었는지 그 이후로 어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할머니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이 소녀예요. 와상으로 18년째 평균 누워서 의식만 있지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도 그 마음에 뭐예요? 소년이고 소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주변을 한번 보세요. 늙고 힘없다고 해서 아무 가치,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고 효용 가치가 이제 끝나 버렸을까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소년의 꿈이 있었을 것이고 청년의 건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년 때는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소녀 같은 그런 분들이 노년에 와서는 하나같이 어떻게 해요? 후퇴하고 늙어진다는 것이 눕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요. 이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을 봉독한 전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가 뭐로 시작되는지 아세요? 1장 2절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가 이르되
한번 손을 꼽아보세요. 몇 번인지 시작.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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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와상으로 눕혀진 사람이 쓴 거 아닙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솔로몬은 이 당시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왕이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걸 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스스로 했는지 세상에 옛날에 큰 정원을 세웠는데 거기 큰 호수와 같은 못을 파고 자기 집에 그런 정원을 세웠대요. 산을 하나 옮겨갖고 그렇게 정원들을 만들어 놓고 또 이 나라에 큰 일을 하겠다는 요새로 얘기하면 다리를 세우고 뭐 집을 세우고 지하 수로를 파고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그리고 얼마나 부가 많았는지. 솔로몬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길에서 길 가다가 은이 떨어져 있으면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실제로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만 원 하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1000만 원? 와. 저는 그래도 100만 원대까지는 이 둥그레미가 눈으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안 보여져요. 그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100이지, 1000이지. 근데 거기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요. 1억. 또 하나 더 붙어요. 10억, 100억, 1000억. 여러분, 1000억 원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은 덩어리가 떨어져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요새 한 세계 그 식량 기구에서 미국에 있는 한 부자에게 요청을 했죠. 당신이 7조를 갖다가 우리한테 후원을 하면 지금 세계에서 굶어 죽고 있는 아이들이 이 급식 문제를 해결할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고 있다. 7조 원을 기부를 하라 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뭐라고 한다고 해요? 그 시스템이 정확히 입증되면 내가 기부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7조 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뉴스에 나오는 다음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7조 원인데 그 사람 가진 재산의 2%밖에 안 된대. 근데 그 사람보다 솔로몬은 훨씬 더 큰 부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겠구나. 7조 원도 야 입증이라면 내가 내 재산 2%밖에 안 되는데 기부해줄게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면 길에 솔로몬 시대에 은덩어리가 떨어져 굴러다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 과장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본 뒤에 하는 말이에요. 늙어져서 와상 상태에 누워있는 것도 아닌데 해본 말입니다.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살아온 날들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막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다 했는데 근데 뭐하다고요?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게 우리 인생,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제가 영숙이 고모라고 부르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어제도 이번 주간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전도서를 다시 한번 쭉 읽었습니다. 세 차례인가 읽는데 갑자기 그분 생각이 한 10여 년 만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제가 아는 분 중에 돈 굉장히 많은 분이 주변에 몇 분이 있어요. 얼마나 이 영숙이 고모라는 분 돈이 많은지가 실제 그랬습니다. 제 동생이 직접 들려준 말입니다. 이 의정부가 옛날엔 이주 촉진 도시였어요. 한 15년 전만 해도요. 3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했습니다. 4층 건물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진곡의 뭐 건물이라고 딱 하나 4층 있었고 3층 이상 건물을 20년 전만 해도 못 짓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군사 이주 촉진 도시가 개발 도시로 바뀌면서 건물을 그 다음에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한 15년 전에 한 20년 전에 그 의정부의 신역사가 개발되면서 의정부에서 가장 큰 건물이 지금은 이름이 뭘로 바뀐지 모르겠습니다. 삼천리 예식장이라고 17층인가 8층짜리 건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의정부에서는 다 3층 이하인데 그거 건물 하나만 17층 8층이잖아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의정부 역사 신시가지 세워지는 쪽에 딱 하니 역하고 거의 붙어갖고 세워진 것이에요. 거기가 뭐냐면 예식장 건물이에요. 18층이나 되는데 예식장이에요. 근데 거기 예식을 같이 누구 축하해주러 갔다가 이분이 얼마나 돈이 많은 분인가 하면 그 건물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런 건물을 못 봤습니다. 처음. 야, 이 건물 참 좋네. 전망도 괜찮네. 주변에 다 3층이니까 정말 끝내주죠. 저 서울 입구 장수원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가셔서 뭐 했는지 아세요? 내가 현금 줄게, 이 건물 나한테 팔아요 해갖고 한 달 뒤인가 현금 300원을 주고 그 건물 인수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대단한 부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이 굉장히 가슴 아파요. 저희 집하고 처음부터 이제 같이 지냈던, 그래서 아줌마라고 안 부르고 저희 저나 제 동생들도 정말 친고모, 저 또 하필이면 친고모 이름이 똑같아요. 영숙이에요. 영숙이 고모라고 불렀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갔고요. 어려서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면서 큰 부분이 마마를 알아서 얼굴까지 공부해요. 그래서 시장 사람들은 이분을 부를 때 영숙이라는 이름은 우리 집에서만 부르고 다 뭐라고 불러요? 곰보탱이. 나이가 좀 드니까 곰보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식목대기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처녀가 되니까, 근데 얼굴은 이렇게 곰보가 되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누구한테 시집가고 데려갈 사람도 없어서, 그래서 어떤 이 송산동 그 옆에 나이 많은 남자의 재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분이 땅은 많은데 그때 땅이 다 1원이에요. 의정부가 무슨 지역이었다고요? 이주 촉진 도시였어요. 거기다가 다 그린벨트로, 군사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땅값 1원이에요. 다 쓸모없는 땅이고 그저 자기 먹을 것 농사 짓는 것 외에 하는 일이 돼지 쳐서 먹고 사는 일이에요. 늘 똥찌개를 지고 다니고 날마다 돼지 먹이를 식당에서 구해서 나누느라, 저는 그때 장면이 기억나거든요. 그 자전거, 짐 자전거라고 하죠. 요즘 짐 자전거 못 봅니다. 짐 자전거 뒤에 큰 드럼통 같은 들통에 여기저기 의정부 터미널 식당에서 다니면서 굽신거리면서 그 음식 찌꺼기를 얻어서 그 드럼통에 붓고 그것으로 송산동까지 몇 킬로예요? 한 터미널에서 송산동까지 한 3km 이상 됩니다. 거기까지 다 이 지게, 그 음식 찌꺼기 지게를 나누면서 돼지 키우면서 결혼해서는 좀 나을까 했더니 그거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해 한겨울에 그 터미널 근처 식당에서 음식을 세워서 나오다가 빙판길이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그만 그 가득한 음식물 찌꺼기 통을 실은 자전거가 함께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필 다른 데도 아니고 버스 오고 가야 하는 터미널에, 그 터미널 길에 그게 다 쓰러져서 헤쳐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이분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그때 30대 안팎의 처녀잖아요. 아니 처녀가 안팎의 그 여인이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기사들이 입이 좋은 겁니까? 빨리 치우라고 별 욕을 당하면서 그 30쯤 넘은 여인한테 어마어마한 욕을 당하면서 저주까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퍼부는 거예요. 터미널 기사들이 차 타고 몰고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들을 때마다 지금도 제 가슴이 먹먹한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어려서는 식모떼기예요. 좀 커니까 마음에는 참 나도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데려가지 않아요. 다 사람들이 공부야 겨우겨우 간 게 뭐예요? 나이 많은 죄치자예요. 고생고생을 하면서 살아. 아는데 몇 살까지요? 30이 넘고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어서까지 그러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60이 조금 넘어서 1, 2년 있다가 이분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1원짜리 땅, 그린벨트로 묶여있던 아무 쓸모없는 그 땅에 갑자기 의정부 신시가지 계획 발표가 세워진 거예요. 1원짜리 땅이 100배가 넘었단 거예요. 엄청난 액수의 땅값을 보상을 받고 남편도 죽었겠다, 자식도 없어요. 근데 그 돈을 어디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하는 일이 뭐예요? 예전에, 요새는 안 했는데 예전에는 땅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계획하면서 이 일반 흡수를 합니다. 흡수하면서 대체 보상지를 줘요. 선택권을 주고 보상액을 같이 줍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안 그런데 민간기관에서는 되게 그렇게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 대체 보상지를 얻는데 이 선택권을 좀 많이 떨어진 곳에 이거 돈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럼 나 그거 땅으로 주세요 해서 직접 돈으로 사기도 하고 그래서 100배보다 훨씬 더 큰 땅을 얻었어요. 근데 5년이 안 지나서 어떻게 돼요? 의정부가 제가 갈 때마다 지금 화천 온 지 15년인데 거짓말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길이 뚫려요. 지금 국회의원이 의정부, 포천, 동두천 합해서 1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의정부에서만 2명인가 3명이래요. 그게 불과 20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화천 온 거라서 20년 사이에 근수에 사두고 땅, 돈 쓸 줄 몰라서는 난 땅 주세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한 땅이 100배, 1000배로 오른 거예요. 기가 막히죠. 60이 넘어서 그런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받은 거 땅 팔아서 옆에 땅 사두고 때로는 건물 한두 개씩 이렇게 사가면서 했다고 현재 의정부에서 제일 큰 땅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만하면 뭐 정확히 액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시절 보상받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걸 봅니다. 이분에게 이 늙은 분한테 시집 가서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한 것 같아서 자식을 하나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냐면 제 동생, 여동생이거든요. 3년 차지만 제 여동생 볼 때마다 어려서부터 잘 따르고 공부하니까 야, 너 내가 내 재산 많이 줄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무슨 소리예요?
허전해. 양자로는 안 채워져. 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막상 돈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 줄 몰라요.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평생 돈 써본 사람이 없는 분이 100만 원, 200만 원 통장에 들어와서 야 이거 뭐 할까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라고요? 아까? 조 단위의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 근데 이분의 유일한 취미가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옷 사주면서 즐기는 것입니다. 한이 참 많잖아요. 그게 안 잊혀져요. 젊어서부터 자기에게 가난하다, 못 썼다, 못 배웠더라고 그렇게 주변에 손가락질 해가면서 지금 몇십 년째 늘 그 시장 덧사람들이니까 같이 사는 사람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이분에게 진심으로 대해준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했더니 그분을 데리고 그 몇몇 진심으로 참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줬던 사람들을 데리고 주로 아줌마들이죠. 할머니들이죠. 이제는. 그리고 와서 이른바 명품 매장에 가서 옷 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고마워하고 즐기는데 왜 즐겨요? 주변에 뻔히 소식이 그냥 뭐 하루같이 알고 누구네 집 애들이 숟가락이 다 빠는 시장터 30년 지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영숙이가 이번에 뭐 어디 가서 명품 백 사줬대, 뭐 사줬대,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동안 이 분을 과시했던 분들이 그걸 또 뻔히 알아요. 가만히 봤더니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그래 그런 낙을 갖고 살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삶을 1, 2년 정도 즐길 만한가 보니까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요. 평생 청대받고 관심받으면서 야, 그렇게라도 좀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고 했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으니까 참 기가 막힌 게 뭐예요? 제가 예전엔 얘기로만 들었는데 이제 실제 이해가 됐어요. 이 삼성세운 이맹희 씨가 그랬다고 그러죠. 나중에 암으로 죽어가면서 누가 내 입에 내가 밥 한 공기가 반 공기만 내 입으로 씹어서 넘기게 해주면 내 재산 반 주겠다고 그랬는데 죽어가면서 세운 게 삼성증병원 아닙니까? 그게 한이 돼가지고 이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가족 친구 없으니까 명절 때면 저희 집에 가끔 오시거든요. 오시면 집에서 부침개를 갖고 또 고기를 하는데 오셔서 그거 쳐다보면서 나 저거 한 번 먹어보는 거야. 참 먹고 싶어서 일본 오면 다 명절 음식을 치우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고 나면 어머님이 이제 생각하면 영수 너무 불쌍하다. 세상에 부침개 하나 구워 먹는 거예요. 예전에 성기동교회에서 오늘 새벽명 축제에 제가 마음 먹고 의정부지만 오세요. 기사 딸린 차 있습니다. 초대를 했는데 가만하고 했어요. 그때까지 상태가 괜찮았어요. 초대를 2달 전에 했는데 근데 그 2달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배변 주머니까지 이제 차게 된 거예요. 배변 주머니 차고 부스럭거려서 또 1시간 이상 어디를 이게 비워야 되거든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에도 못 오게 됐어요. 참으로 여러분 허무한 게 인생 아닙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잖아요. 주변에 이런 분들 보지 못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님 얘기 아닙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내 친구 얘기 아니던가요? 내 아내와 내 남편 얘기 아닙니까? 인생을 살수록 이런 것들을 자주 보고 참 솔로몬이 한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다 헛돼. 이걸 느껴야죠. 그걸 안 느낀 채 50이 되고 60이 돼서도 뭔가 이 땅은 살만하다고 악작을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좋은 거 먹고 와보겠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참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몇 년 눕혀져서 한다고요? 앞으로 평균? 우리나라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지금 12년이래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2세인데요. 보건의 와상 환자 12년이 와상하면 12년을 와상 상태로 지내다가 그러다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그 길로 가는데요. 일본은 30년 사이에 8년에서 18년이 됐지만 우리나라는요 15년 사이에 12년이 됐어요. 와상 평균 4년이었거든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인생할수록 뭐를 느껴요? 젊은이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를 느낄 거냐면 지금 살만한 것 같지만 뭔가 많이 해야 할 것 같지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선장에 보면 뭐예요? 범사, 기한의 때가 있대요. 천하 만민에 다 때가 있대요. 어떤 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대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때를 주셨대요. 그렇구나. 근데 맨 마지막엔 다 각기 때를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대단한 것 같이 살아갔지만 마지막에 종착역에 이뤄서는 뭐를 느낀다고요? 다 사람이라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모든 것이 다 헛됨을 느낀대요. 그게 사람이래요. 그게 인생이래요. 첫 번째는 이걸 느끼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신기한 걸 하나 주셨어요. 처음엔 헛된 것을 느끼는 거. 근데 함께 느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에 이게 다가 아닐 텐데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죽으면 그만인가? 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난 너무 억울해.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악자까지 살았는데 세상에 붙인 게 하나 먹지 못하고 죽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새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굉장히 심하죠. 가정마다 기가 막혀. 우리나라가 과도기라서 그래요. 외국에는 미리 정착이 됐어요. 어떤 과도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 외국가 있는 그 친구분들에게 본인들이 과도기를 지금 현장에 겪고 있어요. 캐나다, 미국에서 자식이 대학 가기 전에 대학 등록금 안 대준대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아 그래야 된대요. 보세요. 왜냐면 네 인생은 네 거고 내 인생은 내 거고 각자가 이런 삶에 적응되는 게 5, 60년의 문화가 그렇게 상생돼 왔고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으로 서로 인정이 되고 공인되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잘 살든 못 살든 대학교 자식 가면 소 팔고 집 팔아서라도 등록금 대줘야 되잖아요.
심지어 자식 취업 공부하는데 요새 취업 평균 수가 3.4년이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3.4년이 평균 이른바 정규직 취업 수혜예요. 3.4년은 뭐예요? 용돈 대주고 학원비까지 대줘야 되잖아요. 부모 등골이 다 빠져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문화가 뭐예요? 외국 문화예요. 왜? 내 부모 내 인생 살기도 있는데 내가 모셔야 돼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 자식의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내 인생 부모 때는 다 쏟아부어서 너 해줬으니까 네가 나를 당연히 봉양해야지. 봉양은 안 해도 어느 정도 부모의 그런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하는데 자식들은 어때요? 사실 그걸 다 받아놓고도 의식은 뭐예요? 의식은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분자시대 아닙니까?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못 믿어서 결혼도 못하기도 하고 늦게 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까지 어떻게 책임져? 그러니 갈등들 그럼 60세 넘으시면요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 간 다음부터 이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가 못나서 아니요. 온 세대가 지금 겪는 일이에요. 다.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참 헛돼. 그동안은 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거고 자식이 건강하면 나도 건강. 부모의 마음이에요. 야, 자식이 잘 되면 나도 좋고 내 노후도 그래도 이 자녀가 어느 정도 보장해 주겠지. 아니요. 그런 마음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뭐예요? 헛되고 헛돼. 건강한 줄 알았죠. 70이 돼서도 저기 축구에 나가면서 난 건강해. 한번 쓰러져 보세요. 그 건강만 어디 갑니까? 주변에 남편 아내는 어디 안 가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때 뭐라 그래요? 헛되고 다 헛돼. 느껴야 됩니다. 예비해야 되고요. 근데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헛된 마음이 아니라 그냥 다른 세계가 있을 텐데. 제 말이 아닌데 성경 말씀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성경에 우리 함께 저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는데 시편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말씀 시편 39편 5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건강지리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모든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오니이다. 늙어가시고 어떻게 해요? 야, 대단한 줄 내가 알았는데 사실은 내 나이는 한 뼘 1백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것 같아. 모두가 내 했던 일이 다 허사야. 이걸 고백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뭘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 시작.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풀이 돋으면 어때요? 오후에는 마르잖아요. 돋을 때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말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다 아니다. 그렇구나.
이걸 점점 구체적으로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묻습니다. 계속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오늘 말씀 여러분의 이거 하나 알려드립니다. 헛된 걸 자꾸 느껴가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에 끝이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 한편에서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지각이 있어서 깨닫게 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눕혀지고 죽어져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헛되다라고 느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똑같아요. 가만히 보세요. 짐승 사람 구분이 됩니까? 우리 생리적으로만 보십시오. 아프면 울어요. 졸리면 자야 돼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늙어지면 어때요? 걔도 골다공증 걸리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늙어지면 골다공증 걸린대요. 일어나질 못하고 조금만 충격이 있어도 부러져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수완이 있어요. 걔는 15년 고향을 두면 10년, 7년이라며요. 수완되면 가야 돼요.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짐승에게는 안 주셨는데 사람에게만 주신 거. 뭐라고요? 시작.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한편에서 마음에 감동이. 제가 걔 앞에서 이 설교를 매일 해도 걔가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요? 그래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월월 맞아 할까요? 안 해요. 절대. 왜요? 그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 해요? 다른 건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짐승들은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빚으시고 입에 하나님의 공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하나님의 형상의 한 흔적이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세계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세요. 이 땅을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느낄수록 점점 진리, 인생의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내 삶이 이게 다 하나님일 텐데. 영원한 다른 세계가 있을 때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네 앞에 두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길이 뭐예요? 잘 사는 길, 못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길과, 하나는 죽어서 영원히 심판받는 길. 우리는 천국, 지옥 하는 걸 굉장히 무식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무슨 천국, 지옥이야. 얘기를 해도 심지어 극단적인 무슨 종교적이까지 생각해요. 광신도까지. 아니요. 광신도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부를지라도 명확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세계엔 두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걸 영생이라고, 영생의 세계와 또 한편에서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 세계. 영원히 심판받으면서, 지옥불에서 심판받으면서 죽는 그 지옥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 선택 못하고 자동적으로 끌려가면 어디 갑니까? 헛된 것도 많이 느끼며 살다가 끝내는 내세 영원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두 길 중에 영원히 심판받는 길로 끝나버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영생의 삶,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에서 너무 고생해서 헛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 그 기쁜 약속하신 그 공간에서 참된 복과 진리에 만족함의 삶을 살고 싶어요라고 마음을 주셨으니까 살게 해주셔야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라는 성경에 10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뭐라고 해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이란 말이 영생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으로 그게 느껴질 때는 의로워져요. 그래서 결국 헛된데 뭐 그렇게 투기하고 남들 거 빼앗고 거짓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살아갈지, 그렇지 마. 어차피 헛된 거야. 이게 뭐예요? 의에 이르러요. 인생 많이 살고 잘 사신 분들을 보면요, 그래서 점차 어떻게 해요? 삶에 정갈해집니다. 회개 많이 하고 후회 많이 하고 이제 얼마 인생이 남지 않았는데 후회할 짓 하지 말아야지. 남편 아내 간에도 어때요? 의에 이루어요. 여보, 당신하고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당신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마음으로 믿어지면 의에 이르고, 중요한 영생을 근데 어떻게 얻어요? 시작. 입으로 시인하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예수님 내 주님이다. 너무 간단해요. 시인하면 무엇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참 희한해요. 저 옛날에 성철이라는 중이 자기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니까 나하고 일문일답으로라도 나누려면 1,000배를 해야 나눌 수 있어. 1,000배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보통 사람 못하나 봐요. 그래서 1,000배를 해서라도 성철이라는 중하고 같이 한 5분 10분 이야기 나누는 것, 이걸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주겠다? 마음으로 믿으면 사람이 점점 의로워지고, 뭐하면? 입술로, 내 입술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을 예수를 주라 하심에서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만큼 짧은 것입니다. 결국은 수고하고 슬픔뿐입니다. 잘 살았던 못 살았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헛된 게 만드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또 한편의 삶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내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가슴에 잠시 손을 얹고 함께 찬양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